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참 흥미진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또 신앙생활 그렇게 깊게 하지 못해서 성경을 거의 안 읽은 사람이라도 창세기는 읽어가면 그 내용에 푹 빠져 들어갈 정도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저는 오늘 14장의 한 사건을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상당히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사는 좀 큰 나라들 그쪽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동쪽에 요단강 있는 그쪽에 저지대, 평야지대죠. 그쪽에 사는 나라들하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쪽에 4개 나라, 그리고 남쪽에 있는 5개 나라가 전쟁을 붙게 됩니다. 그 4개 나라 한번 제가 그 나라하고 왕들 이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전에 보면 그 명단이 다 나와요. 자,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자, 4나라의 4사람 왕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사람 이름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대장격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 사람이 이제 북쪽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고, 그리고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그 4나라가 같이 동맹체 이렇게 된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이쪽에 아래쪽에 요단강 주변 좀 평야지대 그쪽에 5나라 그리고 또 5명의 왕들이 같이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이 좀 등장하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합니다. 근데 왕이라고 해야, 나라라고 해야 사실은 그렇게 큰 나라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소돔성을 중심으로 한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벨라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거기에 왕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그 벨라는 다른 말로 소알, 소알이라는 크지 않은 성이죠. 거기를 중심한 나라라고 하여튼 볼 수 있겠죠. 이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이 그리로 피신한 성이 소알이라는 성이지요. 자, 아무튼요, 북쪽의 4나라, 4개 왕 동맹체 대장은 그돌라오멜, 그리고 이제 남쪽에 소돔 고모라 성을 중심으로 한 5개 지역의 그 왕들이 서로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난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남쪽 나라들이 저 북쪽에 그돌라오멜 이 왕에게 이제 옛날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나라가 대장이면 조공을 바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돌라오멜 왕을 섬겼는데 그쪽하고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한 12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13년째 될 때 이 남쪽의 5나라가 우리는 더 이상 그돌라오멜 그쪽 섬기지 않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동맹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4년째 되는 해에 이 그돌라오멜이 북쪽에 4개 왕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제 쳐들어오죠. 전쟁의 결과는 이쪽 남쪽의 5나라가 아주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 중에서 겨우 도망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기 전이에요.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이렇게 바꿔주죠. 그런데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아브라함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상황을 알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쪽에 요단 쪽, 특별히 이제 거기 내려가 살다가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살게 됐죠. 근데 아무튼 그쪽하고 그리고 이 요단 산지 쪽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하고 이게 거리가 먼 게 아니니까 교류도 아마 있었겠고,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이 그쪽에 사는 롯이라는 그 가문의 삼촌이 된다, 이런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알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랑 같이 동맹한 사람들의 힘도 좀 얻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는데 이 마므레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가 에스골 또 아벨 이렇게 형제간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사람 318명을 건너 데리고 가서 북쪽으로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 그리고 또 이쪽에 사는 사람들을 다 구출해 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마므레라고 하는 그 동맹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돕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14절에 보면 자기의 조카가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14절에 표현된 그대로 제가 읽었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근데 단은요, 이게 굉장히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위아래로 길쭉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이 제일 남쪽 지방, 유다 지방 거기에 살았는데, 근데 가운데 사마리아 지방, 북쪽 갈릴리 지방, 그리고 경계를 더 넘어서 계속 올라가면 이 단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1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신들 318명, 또 그 군사들이었겠죠. 군사라 그랬지만은 상비군은 아닙니다. 옛날에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게 유목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부족 간의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고 더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위급한 경우에 싸울 수 있는 능력도 갖췄겠죠.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과 그의 가신들 318명이 이제 패를 나누어서 몇 그룹으로 나누었겠죠. 그리고 한밤중에 그 북쪽 4개 연합군을 기습합니다. 그래서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단이라는 게 이스라엘 제일 끄트머리, 그리고 이스라엘 경계를 좀 벗어난 그 지역까지 포함하거든요. 근데 다메섹, 다마스커스는 거기서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서 약간은 이제 북동쪽으로 더 올라간 지역에 다메섹, 다마스커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계속 쫓아갔다. 그러니까 밤중에 기습 공격을 했고, 그래서 4개 왕 연합군이 크게 패배해가지고 계속해서 밀어붙였겠죠.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 그러니까 사로잡혔던 사람을 다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일어났던 그 전쟁에서 그게 이제 요즘처럼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동원된 전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했다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이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삶, 또 그의 생존의 방법이라 그럴까요? 삶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렇게 저렇게 고향을 떠나서 다른 민족, 다른 부족들이 사는 그런 땅으로 이주해 갔을 때는 아마 생존이 힘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원래 자기가 살던 고향 갈대아 땅 우르를 옛날에 떠났습니다. 사실은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중에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정착해서 꽤 또 삶을 잘 이렇게 꾸려 나갔는데 하나님이 기어이 거기서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드디어 들어오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타향이었습니다. 거기서 살아가는 삶은 타향살이였겠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기근이 들 때 또는 이런저런 상황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그런 사건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삶의 여정을 걸어갔을까요? 또는 자기 부족, 가솔 전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존을 했을까요? 자,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성경의 여러 구절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땅 우르에서 떠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은 준비된 곳은 아니었습니다. 타향살이었고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도 거기에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명으로 끌어안고 순명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용기를 갖고 헌신하고 이 길을 걸어간다, 그런 결단, 그게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겠죠. 여러분의 걸어오신 인생길 또는 지금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대개는 가족의 생존이요, 또는 가족이 잘 사는, 그게 이제 가장 누구에게나 중요하겠죠. 또는 그거 외에도 사람은 개인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그런 게 누구한테나 다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원래 고향 갈대아 땅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야말로 저 낯선 곳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인생을 그냥 바친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이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또 그 믿음을 용기를 가지고 헌신하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는 그런 용기가 없이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가나안 땅까지 오진 않았겠죠. 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삶에 대해서 믿음이 분명히 저변에 깔려 있었고, 그리고 거기를 그 기초로 해서 아브라함은 용기를 가지고 헌신하며 삶의 여정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 힘든 경우가 생기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또 이런저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기도하고 다시금 헌신한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말하면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아브라함은 걸어갔을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헌신한 이 신앙적인 면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거하고 짝이 되게 아브라함은 합리적으로 세심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준비하며 그러면서 삶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넓게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삶의 시야를 갖고 있었고, 삶을 잘 꾸려가는 아브라함은 가장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318명의 집에서 훈련된 사람 이랬으니까 뭐 그 사람들이 평소에 다 이제 양떼들을 치고 짐승을 치고 가정일을 하는 상당히 큰 규모가 큰 부족이었겠죠. 그러면 이 전체 가소를 이끌고 가는데 아브라함은 이 전체를 끌고 가면서 길게 그리고 넓게 봤고, 그리고 참 지혜로운 생각으로 이 전체 가문 부족을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참 중요하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한두 달의 훈련이 됐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겠지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집에서 가솔 중에서 태어나서 종들 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한 가문을 그리고 한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좀 더 커지면 뭐 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집단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싸우기 위한 그런 훈련 준비를 계속 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컸던 그 큰 가문, 부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 가문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혜 그리고 여러 경영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면 외에 합리적이고 또 계획적으로 그리고 세심하게 지혜를 갖고 준비하고 또 그렇게 전체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서로가 대조되는 것 같으면서도 꼭 두 개가 한 쌍이 돼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맹신이 되면 안 돼요. 광신이 되면 안 됩니다. 맹신, 광신, 그거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의 능력, 지성의 능력, 합리성, 이거를 완전히 옆으로 치워버리면 그게 맹신이 되고 광신이 되는 거예요. 신유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학을 부인하면 그거는 맹신이요 광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바로 자유의지요, 이성이요,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공적인 신문이나 이런 데 쓴 칼럼을 책으로 두 권을 펴냈어요. 첫 번째 책 제목이 인용구이고, 그리고 두 번째 책 제목이 라티오. 라티오가 라틴어인데요.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 이성 또는 사유, 생각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반드시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생각이 정지가 된다. 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이게 마비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광신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이거는 성경 그냥 뜻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한 100번 읽으면 영안이 훤히 열려서 그냥 성경 어떤 거지는 훤히 보인다. 그거 광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책입니다. 우선은 1차로 읽고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된다 강조하고, 우리 교회에서 동네 세매줄 성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페이지씩만 묵상하고, 그리고 토요일은 뭐 하죠? 지나간 5일 동안에 묵상한 거
이렇게 보면서 그게 내 삶으로 어떻게 이어졌나, 그리고 다음 주간 5일 동안 묵상할 거 5페이지 연필로 이렇게 밑줄 치고 하면서 1차 독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에 앞에 5페이지, 뒤에 5페이지, 10페이지를 쭉 한번 읽는 거니까 그 문맥이 들어오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내가 먼저 읽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생각하는 능력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힌 그런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318명 아주 굉장히 강도 높게 훈련된 이런 사람이 있었겠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중요한 일에는 정확하게 판단했고, 그리고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북쪽에 뭐 대단히 거대한 나라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는. 근데 어쨌든 네 나라 연합군 그쪽을 쫓아간다는 게, 이게 잘못하면 뭐 쫓아갔다가 몰살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롯, 자기의 조카 그 가솔이 전부 잡혀갔으니까 당연히 가서 구해와야 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그 가까이 사는 그 지역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아주 이를 찾아오는 게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을 했을 거예요. 아마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저 단까지 아마 쫓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에 기습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치죠.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는 글들 읽으면 마지막에 죽을 때 후회하는 거, 그런 글들 뭐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아유, 그때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 과감하게 할 걸 그거 못했다. 이런 게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서 세 가지 생존의 방법.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두 번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기의 삶을 세심하고 그리고 넓게 보면서 길게 보면서 잘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일에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큰 사명으로 마음에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이 사명 붙들고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이 사명을 위해서 큰 축복을 주시는 것 넉넉하게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